사도행전 8장 우리가 스토리를 잠깐 돌이켜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달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며칠 전만 해도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어쩌면 좋겠냐 했을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랬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기에 힘썼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다. 최초의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야.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강성해집니다. 점점 성장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시가 아무리 커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요. 근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설교로 그 도시의 10분의 1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0명은 남자만 합했을 때 3,000명이에요. 보통 구약 신약에서 사람 수를 셌을 때는 성인 남자들 수만 셉니다. 예. 이래가지고 막 남녀 차별적이다. 예, 성경이 그래 써진 걸 내가 어쩌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대형 교회가 됐어요. 거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수준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나타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8장 초반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시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집사 빌립을 통해서 보여져요. 밖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 뭉쳐있지 말고 여기가 조싸움이 하지 말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거예요. 지금 집사 빌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 빌립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시죠? 두 곳에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돼지 취급받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다의 역사는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역대상하라든지 열왕기상하 배운 사람들이 있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거기 보면 유다 왕국이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나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교한 민족이다. 얘들은 배신자들이다. 엄청나게 개돼지 취급하던 이 사마리아 민족들에게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고 물론 그 사이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복음 전도 받고 구원 받았겠죠. 받았는데 얘가 좀 엉뚱해가지고 이 은사 괜찮네. 그래가 돈 주고 사려다가 뚜까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행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결핍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예를 들어서 막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퍼포먼스처럼 해가지고 몸을 부르르 떨고 몸을 부르르 떨 수 있죠. 몸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변화가 있었느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점점 되어져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성령의 그런 현상만 강조하고 그럼 어디까지 가면 이제 직통계시 나간 거예요. 내가 은사를 베풀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이단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경험한 거 있어요. 그 시라큐스에 보면 12개 종교들이 모인 집합소가 있어요. 그 중에 미국 무당들이 있어. 미국에도 무당들이 있어요. 위카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위카 자연숭배 사상인데 거기에 은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애들 있어요. 나 실제로 봤어요. 거기 포스터 보면서. 그 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막 황홀경 체험이라든지, 막 꿈과 막 뭔가 환상이 보인다든지, 그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반전 삼아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면 영 중에 거룩하지 않은 영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거룩한 영만 있으면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거룩하지 않는 영들이 있어요. 요즘 막 무당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막 파묘 봤죠, 여러분? 파묘. 영화 파묘 그 여배우는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데 왜 무당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김고은 씨. 예, 저는 여배우로서 김고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연기를 했을 때 그분이 연기를 지도하셨던 분이 실제 무당이에요. 예, 그 무당이 김고은 씨 연기하면서 조심해라고 했대. 진짜 영 받을 수 있다고 그 짓을 계속하면. 중요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복음을 전하는 영이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영이지 이상한 짓 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집사 빌립이 이제 영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에디오피아로 옮기십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지방, 거기는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중에 한 명이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에디오피아는 저기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에디오피아에 이제 한마디로 총리 같은 사람이야.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죠. 근데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차가 아니고 마차지. 차가 아니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 57장 정도일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분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뭐 이러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이제 빌립을 만나가지고 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타가지고 이제 딱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 얘기냐 아니면 어느 다른 사람 얘기냐. 그래가지고 집사 빌립이 뭐라고 해요?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사 빌립이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뭘로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실제로 읽다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구약만 읽고 예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계속 제사 지내야 돼요. 짐승 제사 지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유대교인들 짐승 제사 못 지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전이 없어졌거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지금 유대교가. 유대교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 속죄 제사를 못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유대교인들이 지금 제사를 못 지내면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는 유대교가 유대교예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금 계속 어긋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지내야 될 제사를 누가 다 지냈다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짐승의 제사를 바칠 게 없어요.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 죄를 지었잖아요. 짐승을 바쳤어요. 짐승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빌립이 호련히 갑자기 사라져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이끌고 다른 장소로 싹 가더니 빌립이 거기서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마리아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길목에. 근데 사마리아 가는 길목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고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성령을 더욱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도 구하시고 은사도 구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그런 성령의 신령함을 받았으면 더욱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이제 제가 성령 집회 자꾸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요즘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게 단순히 어느 대머리 교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대머리 교수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선교단체 선생님이 여러 번 있어 봤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도 선교까지 가지 않으면 복음을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근데 선교단체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구원이 취소된대요.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내가 대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성경 제대로 읽었냐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1시간 동안 싸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뜨거움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복음을 더 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신앙의 그런 있죠.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믿음의 수준이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수경 선생님은 방언 은사 받았는데 선생님 못 받았거든요. 그럼 나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방언도 못 받은 게 어디 여기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수경쌤 믿음이 더 좋네. 수경쌤 믿음 더 좋죠. 실제로도 좋아요. 실제로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 한 번 했다가 실수했다가 취소하셨잖아요. 방언은 구원의 징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방언과 은사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부터 구해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주여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한량없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집사 필립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